벌써 그렇게 됐네요. 8, 9년 된 것 같죠. 근데 제가 좀 특별하네요. 그 교회 오랜만에 왔지만은 정말 특별하고, 보통 또 성가대 끝나면 또 박수도 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는 또 박수도 안 치고, 아니 저는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건데 또 박수를 치시네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또 나오면 또 박수를 치셔가지고, 아니 뭐 노래 부를 것도 아닌데 박수를 치냐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반드시 내가 옥포회를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갈 때가 된 건지 아무쪼록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사실은 그 루디아 전도회에서 헌금을 계속 하셨어요. 누가 이기나 하는 식으로 저는 끝까지 아무 소식도 안 전하고 이거 끝까지 헌금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목사님 그 카톡을 제 그 젊은 선교사한테 좀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소식을 가끔씩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오늘은 근데 오신 분들은 이왕 오셨으니까 한 4시까지 계세요, 여기.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소식 못 전해드린 거를 한꺼번에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동북아프리카에서 하셨는지, 그건 한번, 저는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굉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서 교제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했어도 기도 가운데서 교통케 하시고, 또 귀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지금까지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저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사오니 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길을 이렇게 막고요,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저를 이상한 눈치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죠, 뭐 이런 분들도 많고. 근데 그 질문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느닷없이 제가 권사님 만나가지고, 권사님 왜 사세요?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뭐 객지에 있더니 뭐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아침에도 올 때, 집에서 나오실 때 누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옥포 영광교회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정작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집안 내력이에요. 아버님, 삼촌, 고모들 다 심장 때문에 돌아가셔서, 저도 이제 심장에 문제가 좀 있고, 그런데 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매번 와서 약을 타가고 그런 거 아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가시죠. 그래서 뭐를요? 그랬더니 아니 아프리카에 그만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없습니다. 틀림없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무슨 일 벌어지면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만 가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그 선생님은 오래 살려고 사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사는 건 아니래요. 그러더니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채고서 그냥 가세요. 그럼 내년에 건강하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도 뚜렷한 거예요. 목표가 오래 살려고 사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근데 저는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어요. 제가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는 그런 정황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은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이때는 이제 뭐냐면 다윗이 왕이 아닐 때예요. 왕이라고만 해도 좀 괜찮은데 쫓겨다니는 인간이, 왜냐하면 다윗이 왕일 때는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틀림없이 도망 다닐 때예요. 도망 다닐 때인데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 그 우물에 있는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는데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새 용사가 그거를 진을 뚫고 지나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니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이 피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값으로 이 사람들이 그 물을 길러온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 도망자인 다윗이 내가 저기 있는 그 물에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할 때 그 진을 돌파하고 가서 물을 길러올 수가 있었겠는가? 이 다윗이 도망자일 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기 보시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는 그러니까 그 불만이 가득한 자, 뭐 이런 사람, 불평이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때 상황에서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새로 말하면은 뭐 빚진 자, 뭐 신용불량자, 뭐 이렇게 됐거나 뭐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그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한 400명가량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냥 끝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다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지금 왕이 뭐 된다고 하는 소문이 있지만은 도망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을 받아주고 자기네들을 인정해줘,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저곳에 있는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돌파하고 가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세상에서는 정말 쓰레기같이 보는 그런 세상에서 자기네들을 정말 사람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어요. 제가 그때는 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고국 방문을 할 때인데, 한 해는 왔더니 뭐 개독교인, 그래요. 처음에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죠. 개독교인, 그래가지고, 그때 좀 한 6주 정도 있었어요. 보통 4주 있는데 6주 있었는데 6주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제 느낌이 그랬어요.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개들이 알아듣는다면은 화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개들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를 먹여주면 한 달 정도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사흘 먹여주면 3개월이나 6개월을 기억을 하고, 제가 그 루안다 막 가면서 2012년에 그 개를 한 마리 누가 줘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끔 갔거든요, 루안다에. 그러면서 그거 이제 먹이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한 1년쯤 있다가 다른 분한테 걔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집에 가면은 지금도 기억해요. 12년이 지났고 11년 동안 아무것도 제가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기억을 해요. 우리는 보면은 그렇게 볼륨 받으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그 6절부터 한번 좀 띄워주시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여기서 연약할 때, 그 6절 그대로 나오세요. 연약할 때에는 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unconditional impossibil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인 불가능. 그러니까 조건적인 불가능은 뭐냐고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 뭐 사업을 하다 잘못해가지고 100억 빚을 졌다 그러면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못 갚아요. 갚을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은 누가 뭐 100억을 주면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는 불가능인데, 이 무조건적인 불가능이라는 것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unconditional impossibility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조건 없는 불가능.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다. 요거는 그 단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ungodly 그러잖아요. 하나님스럽지 않은 ungodly.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결국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적대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경건치 않은 자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는 그 기억하죠. 아름다운 철도원의 이야기라든지 누구를 구해주고 자기가 대신 죽는다든지 이런 거를 가끔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거, 아까 보세요.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단어는 그 관역을 벗어났다. 그 활을 쏘면은요, 관역에 맞잖아요. 그럼 이제 점수가 나와요. 뭐 1점부터 10점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죄인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아주 심한 죄를 짓는 세상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난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 표적을 벗어나면요, 표적에 맞지 않으면은 다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1mm만 벗어나도 빵점이고 1km를 벗어나도 빵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거 딱 그 결말이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고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경건치 않은 자를, 그리고 죄인이었는데 원수까지 이렇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언제 그 호칭을 받게 되었느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받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같이 1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든지 작은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다릅니다. 개념이. 저는 딸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삶이 그런 삶이 되라고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들 이름을 멋있게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소망하는 거지 그 삶이 그렇게 되지라고는 아무도 개런티를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삶이 그러면은 이름을 그렇게 안 지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그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저 사람들은 작은 예수야. 복싱을 잘하면 작은 알리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무데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건다. 제가 한 번은요, 나이로비 그 국제공항에서 손님이 오시고 기다리는데 어떤 현지 여자분이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분이 딱 일어서더니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오더니 크리스찬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보면 안 돼. 와,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그냥 보고서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냥 제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와, 이게 뭔가. 그때 90년대 초였어요. 그때 케냐 막간 얼마 안 됐었는데, 근데 2005년도에 우리가 그 국제대회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 이렇게 그 조직위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는데 원주에 있는 호텔을 하나 빌렸습니다. 호텔을 빌려가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거기 있는 호텔에 있는 그 커피숍에 있는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예 그런데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목사같이 안 보이죠? 그랬더니 아주 정직하죠 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래서 나도 집사님 같이 안 보여가지고 엄청나게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썩 좋지가 않아요. 딱 보면은 제가 이번에 고목사님 여기 계셔서 좀 그렇지만은 딱 뵈니까 그 고목사님 아버님한테 제가 배웠잖아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해도 저는 아주 용어 자체가 그냥 막 쓰거든요. 근데 굉장히 용어 자체가 부드럽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당신 목사 이런 표정으로 보는. 근데 그게 모습이에요. 우리 애들의 모습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누이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서 가는데 배 밑창으로 내려가가지고 디비저 자죠. 거기서 자는데 선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을 잠자는 자예요. 그런 거예요. 요나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선지자로 세우신 그러한 사람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은 잠자는 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생전 모르는 데 가서 내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는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말한 적이 없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어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저 사람들은 작은 예수다.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가 차지도 않죠.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에서 보면은 연약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불가능한 상태였고, 하나님과 거의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죄인이었고,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달라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건 좀 다르죠. 제가 그 서울서 교구장 할 때요, 그 선교사가 교구장을 좀 했거든요. 근데 매년 연말에 되면은 그 기도 제목을 딱 3개씩만 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만들었어요. 책갈피 만들어가지고 교구장들이 하나 갖고 뭐 이렇게 본인도 하나 갖고 그래서 그걸 기도해가지고 1년에 얼마만큼 이게 응답을 해 주실 거다 믿습니다고 했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전부 아주 뭐를 달라 뭐 이런 거였어요. 다 뭐 좀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제목인데 전부 다 뭐 병을 낫게 해달라 뭐 물질로 봉사하게 해달라 그 다른 말로 하면 돈 좀 벌게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말만 바꾸었지 내용은 다 뭘 달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형편을 다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다 검사를 여러 가지로 해보더니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은 뭐 잘 사시면 3개월 사시겠습니다. 이랬다고 합시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가야지 어쩔 수 없지 그랬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선교사님 이게 조금 힘들긴 할 텐데 20억 정도 짜리 약을 쓰시면은 뭐 한 20년 더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이런 무슨 멍텅이 같은 뭐 20억이 어디가 있냐 그냥 죽는 거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성웅 장로님 거기 계시네.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제가 그냥 20억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억을 내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20년을 살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장로님한테 가서 쭈뼛쭈뼛 하니까 장로님은 또 제가 이제 큰 신세를 졌으니까 모르게 뭔가 좀 성교지에서 뭐 이렇게 커피라도 하나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러니까는 제가 5천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또 장로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5천을 줬다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가가지고 또 몇 걸음 있다 오더니 쭈뼛거리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3천이 필요해가지고요. 그러면 또 장로님이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20년 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는 그 허물과 죄로 딱 죽었던이에요. 죽을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아예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억을 들여서 고쳐준 분한테도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왜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거든요. 계속해서 뭐를 달러 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격에 또 그런 것도 다 빼먹고 번역을 해놔요. 개정개혁도 똑같이 빼먹었어요. 9장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주께 이르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 내가 할 일을 이룰 사람이 네가 성내에 들어가 믿을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만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딱 보니까는 이분 주님이셔. 왜? 구약을 다 아니까. 구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대본에 딱 알아차리고서 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니까
거기 딱 엎드리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은,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믿는다면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사는데, 그 삶을 사는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야, 그 얘기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왕으로 오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왕으로 오실, 왜? 왕이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요새 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데 내가 우리 윤 대통령 만나야 되겠다.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아주 섬해로 오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노예로 사시는 거예요. 노예로. 예? 슬레이브입니다. 노예로 사셨는데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철도원의 죽음도 아니고 완전 빨가벗겨서 이렇게, 로마 형법으로는 빨갛게, 우리가 그냥 흉안이가 그냥 뭐 둘러놓는 거지 그렇게 돌아가셨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죽음을 사신 거예요. 우리들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뭘 달라고 계속해서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했던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돈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뭐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면은, 글쎄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아이고, 뭐 선교사님 수고하시는데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절대 못 가요.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왔다 이것이에요. 이게 소위 형통의 신학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엉뚱한 무슨 은사운동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 만났을 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난 분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unconditional impossibility,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불가능한 그런 저를 건져주셨는데, 그럼 저는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번쯤 여쭤봐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제가 무엇을 하기로 하십니까? 그 사람의 삶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예루살렘 그 공회가 끝나고서 이제 사도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합니다. 편지를. 그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역의 초기에. 요거예요.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도박으로 건. 그러니까 베팅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을 베팅하는 거, 패가 안 좋아. 예수님의 이름 패가 안 좋은데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람으로 처음부터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 사람을 쭉 보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를 할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도를 알고 그 은혜를 자기가 입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 정도는 안 돼도 그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이제 그만 가시죠 하는데 제가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지고 그러면 뭐 갈 때 되면 가는 거예요. 별 구설해도요 하나님께서 정한 수한되면 다 갑니다. 몰라. 근데 여기 있으면 뭐 조금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양떼를 떠나서 그 제가 그 노래 부르면 정말 기가 차죠. 나 이제 우리는 방황치 않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들 꼬라지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참 이제 제가 알코올 중독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도사를 하는데 밤 11시 뭐 다 돼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술 처먹고 비틀거리며 가던 유행가 부르고 가던 길을 가는데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되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표로 내 죄를 사했네. 그러고 가는데 기회가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천국길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표로 내 죄를 사했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였냐면요. 로마의 그 빌립보에 있을 때의 상황은 빌립보서를 쓸 때의 상황은 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로마에 그 특수부대의 그 영내 안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병사의 왼팔이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도 허락받고 가야 되고 엄청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요거는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목을 빼고 라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라톤 같은 거 보면 저기서 쭉 달려오면 이렇게 다들 목을 빼고 쳐다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지금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네가 뭘 너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오케이 보세요. 여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자기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같으면은 형을 좀 낮춰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풀려나는 게 소망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살고 죽든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 살아나면 계속해서 그 존귀하신 주님을 전하기 때문에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제 대충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냐 그러면 주를 위해 삽니다. 그 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분들은 당신 왜 사세요 하면 저 주님을 위해 삽니다. 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그 용사들과 같이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모든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 딱 허리에 띠를 띠고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자기네들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항상 귀를 그 사람이 뭐라고 원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바로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그 무슨 물을 그 적진을 돌파하고 가서 물을 떠오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거든요. 소위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살 만큼 살았어요. 뭐 벌써 지금 제가 50년생이거든요. 우리가 뭐 몇 살이 70대 중반 됐잖아요. 거의. 그럼 살 만큼 살았죠. 옛날 같으면 진즉 산에다 내버렸을 나이인데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아무 때나 부를 때까지 그냥 갑니다. 구회말까지 던지고 뭐 소방서가 없잖아요. 지금 끝까지 가고서 때가 되면은 눈 딱 감고 갑니다. 저는 다들 제가 장례식 요 얘기만 할게요. 돌아가실 때 보면 다들 눈을 뜨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아까운 게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뒤에
그래서 근데 저 죽을 때 와서 보세요. 눈 딱 하고 갑니다. 뒤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혹시 눈이 떠 있으면은 제가 뒤에 뭐가 남아서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보기 때문에 눈이 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상당히 무거운 얘기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후에 꼭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